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저기 지금 낙타를 타고 있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다른 큰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왕이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비겠죠. 그때 종들한테 한 문화씩 줍니다. 문화라고 하면 당시에 금이나 은의 무게 단위,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걸로 장사해라. 제가 찾아보니까 한 문화라고 하면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문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주인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받아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는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면 종 1,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합니다. 두 번째 종은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 번째 종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악한 종이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문화를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뺏어서 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가 보통은 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 문화. 자,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한 문화, 그것은 복음,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종, 그 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한 문화, 곧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것을 변색시키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복음을 가진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겠거늘 너희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왜 그 오해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더 이유를 살펴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유대인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원죄 여러분들 아시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가 바로 원죄죠.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이 원죄는 착하다고 해결이 되나요? 선하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원죄는 몰랐는데 뭐는 또 알았냐면 자범죄는 알았어요. 자범죄가 뭐냐면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친구한테 욕한 거, 아니면 부모님 말 잘 안 들은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자범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걸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건져낼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전쟁 군주 이런 걸 원했던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왕족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들 멋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조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저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전도를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 전도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또 하나 있어요. 선민 사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선한 민족이야. 다른 외국인들, 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은 구원이 필요가 없어. 그들은 멸망받아야 돼. 이런 사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 선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 뭐도 오해했냐면 기도도 오해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보여주기식 기도였어요. 보여주기식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반응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정말 기도 간절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 그렇게 기도할 거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방 한 칸 들어가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너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을 보고 믿음 좋구나라고 생각한 그 자체로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종교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기도만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기도와 전도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가 해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 누림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누리는 기도입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삼집중이 나에게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나한테 익어서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보이면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보통 좋은 일로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문제, 사건, 위기 같은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올 때마다 흔들려 버리고 위기 올 때마다 흔들려 버리고 이래 버리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거는 내가 기도로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본론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인생 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인생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잘못 오해해버리기 시작하면 종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점차 힘들어져요. 그러면 교회 실컷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게 돼요. 그래 놓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교회 내가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왜 다니냐?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달라지는 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애초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봅시다. 잘못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힘든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복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싹 다 틀렸어.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 옛날 것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조금 적용을 시켜볼까요? 초등학생들이 보통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것들. 보통은 예쁘고 잘생긴 거, 인기 많은 거, 돈 많은 거, 좋은데 여행 놀러 많이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거 좋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은 삶의 질도 달라지고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뭐 심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차 조금 허무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 이런 거 많이 하죠. 나는 이런 데도 놀러 가고 저런 데도 갔다. 혹은 나 이것도 가졌는데 닌 없제?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요. 어른들도 이래요. 근데 사실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지 삶은 하나도 안 행복하면서 SNS에는 여행 가서 어디 놀러 갔지 이러면서 행복한 척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 복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랑을 했다. 근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런 거를 조금
과하게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쓸데없는데, 저거 얼마 못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자,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랑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좋은 데 많이 놀러 다니는 사람, 나보다 훨씬 예쁜 사람, 나보다 훨씬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랑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뭘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뭐 저게 자랑할 거린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쟤는 저거 가진 게 저렇게 좋은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복의 기준은 끝이 없어요. 인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잠깐인 거예요. 나에게는 행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랑하면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튼 예수님이 여러분 쪽팔리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며 절대로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자,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이에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예수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연약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은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축복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축복이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이 틱톡 쇼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 것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좀 각인뿌리 체질을 조금 바꾸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았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보여주기식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구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면 돼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유대인들은, 자, 나보다 조금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정죄 모드 들어갑니다. 비판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봉사 안 해? 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네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남의 눈에 있는 작은 잘못을 보기 이전에 네 눈에 있는 너의 큰 잘못부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보다 신앙생활 잘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 잘못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 대상자들도 와야 되고 부자들도 와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도 교회 생활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이 많다고 했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즉 결혼식에 음료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결혼식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물로 음료수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속국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자,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원래 걷어라고 했던 것도 많은데 더 걷어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익을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꼼짝을 못했어요. 이 세리들 앞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세리들은 어떻게 취급받았느냐? 야, 이 매국노야.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겁니다. 매국노의 조폭 이런 같은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다니고 식사하고 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리들이랑 같이 다닙니까? 이렇게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이거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안식일 즉 일곱 번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니까 왜 안식일에 일해?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책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아주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왜 굳이 쉬게 하셨을까요? 했을 때는 일을 그만두고 아무 일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자, 손 오그라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옛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안에 사단이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절기를 잘못 이해했죠. 세절기 우리 의미 알죠? 6월절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의 의미는 천국 배경이죠. 자,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거에만 열심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복음 하나도 놓치고 겉모습만 남았다 그거예요. 경건한 모양만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 놓치게 되면 결국 다 놓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당시에 교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방인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실 교회의 문제들은 외국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다 했었죠. 외국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 구원이 필요 없는 민족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했죠. 자, 그런데 이 당시 교회가 어떻게 시비 걸었냐면 베드로가 외국인 고넬료랑 같이 식사하니까 교회가 시비를 겁니다.
왜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느냐? 우리 전통의 율법에 보면 뭐 식사하지 말지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교회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전도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옛날 것에 세상 것에 잡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베드로를 또 뭐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자, 저기 율법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고 또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유혹되어서 너희가 외국인들이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라는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아주 뭐라 합니다. 야, 니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항이 총 416개거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여러분들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한 일주일 동안 10계명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친구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 10계명 다 못 지키고 진짜 노력하면 될지 몰라. 1년 동안 우리가 10계명 한 번이라도 안 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10계명뿐만이 아니고 416가지라니까요. 그 율법 조항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외국인들 보고 다 지키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훨씬 율법을 잘 지켰으면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의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옛날 것, 세상 것에 잡혀버리면 역시나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정확하게 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외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가서 이런 말이 있다면 틀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항상 보다시피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집중으로 복음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렘넌트들이 유대인들이 한 것과는 반대로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